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속의 은혜를 빼버리게 된다면 성경에서는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언급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어 타락한 이야기와 함께 뱀에게도 역시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이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동산 수풀에 숨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에 그들에게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게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될 그 예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제사 의식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는요,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여러 짐승들에게 이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묻고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제도들도 그렇고요, 왕이나 선지자나 이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예표하는 것이죠. 왕으로서는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지자로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명령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도피성을 정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을 정할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면요,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어쨌든 사람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 동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이란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똑같이 살인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원수를 갚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가족의 일원이 죽임을 당한 그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그를 죽이기까지 그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성급한 복수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뭐 도끼 이렇게 나무를 패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캠핑 가면 나무를 패서 이제 장작으로 불멍을 하고 하는데 이게 도끼가 지금처럼 튼튼하게 도끼 자루가 되어서 이 도끼 날이 잘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도끼를 하다 보면요, 자주 하다 보면 도끼가 휙 빠지고 때로는 휙 옆에 있는 사람으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를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늘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바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해결책으로 도피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신 도피성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드러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져서 율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당해야 할 이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어지시고 물과 보혈과 진액을 다 쏟아주시기까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죄인이 또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그의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요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도피성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느 누구나 쉽게 도망하여서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지역의 세 곳, 그리고 아주 높은 곳, 잘 보이는 곳, 또 그리고 이 도피성을 가기 위해서요 그 길을 아주 매우 잘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봄과 비가 내린 후에는요 도로를 보수할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보고 많이 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 표지판을 보고 갈 때가 많아요.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직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표지판을 통해서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불의 중에 실수를 저지른 자들, 실수로 살해를 저지른 자들에게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빨리 그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골짜기로 도망가지 않고 가능한 지름길을 택해서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서는요 다리를 건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길을 닦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살해를 저지른 사람은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원치 않아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진짜 동해보호법에 의해서 이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살해를 당해야 될 그럴 처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것은 쉽게 이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정도가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까지 말구유에까지 오셔서 오늘 우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왕의 궁정에서 태어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천대받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당신의 업신여길 왔던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 각종 환자들, 또 중풍병자들, 눈먼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피성의 문은요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는요 식량도 넉넉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이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집들도 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예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가득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위하여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100억 주십시오. 그렇죠? 예.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 데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간에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백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이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실수로 부끄러움을 감춰야 할 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나만의 어떤 도피성으로 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나만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서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든 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이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도피성은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읍 문 어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늘 재판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은요 자초지종을 그 지역의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진술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나 우발적이었던 것이라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도피성 밖으로 다시 내쳐지게 되어서 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중 앞에서 먼저 살인자는요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인자는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 수 있다?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 사함의 어떤 사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살인죄에서 사면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세상의 죽음은요, 수많은 도망자들에게,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들에게요, 이 불편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자유를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때 도피성에 나와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은요, 짧게는요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1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나 그 도피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대지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서 이 백성의 문제를,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충고하는 역할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요, 체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자들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분이 우리 도피성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치 구약의 도피성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 담겨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며 나누며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 대신에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그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종로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표지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저 표지판을 보고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라고 그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닦고 표지판이 되시는 그런 사랑의 종로로 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